시인은요,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즉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참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자체를 참 기쁜 일로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억지로 마치못해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구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기쁜 날이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교회에 나오는 마음 상태가 기쁜지 아니면 억지로인지, 즐거움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부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교회 가자라고 할 때에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시편의 시인은 기록했는데, 세상에서의 일주일의 삶들이 있지만 교회에 오는 이 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삶, 주일이 시작이 되는 이 삶이 여러분의 기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해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이 장소인 이 교회당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줄로 압니다. 강력한 태풍인 린린이라고 그러나요? 한반도를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초긴장 상태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하필이면 바람이 제일 심할 때 12시부터 4시 정도 사이에 왕래를 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가벼운 제 아내가 날아갈까봐 제 아내를 꼭 붙들고, 아내도 저가 날아갈까봐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교회에 돌아와서는 교회 시설물들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 정말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교회 종탑이 괜찮아야 될 텐데 하면서 자꾸 쳐다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안에 창문이 깨지지 않을까 단속하였을 것이고, 또 농사짓는 분들은 농작물들이 피해갈지 않을까 아마 노심초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태풍이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바람은 일어나는 법입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사하게 안전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뿐인 줄로 압니다. 어디 인생에만 태풍이 부는 게 아닙니다. 주의 교회에도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태풍에 쓰러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를 지금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넓고 더 좋은 감사하며 예배하기 좋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감사할 일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태풍을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잠언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어제 문자로 말씀을 한 구절 발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10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태풍이 불면 악인은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그 기초가 단단하기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에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태풍을 주시는지, 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는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목사는 못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인생의 태풍과 회오리 바람 앞에서도 여러분 안전하고 든든한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만 의인은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은요,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얻기를 애쓰는지 모릅니다. 직장을 구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이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그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감사를 잊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가족이니까, 나의 부모님이니까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는 감사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의 곁을 떠나가면 비로소 그때서야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면 반복적인 주일이 되면서 감사는 잊어버리고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경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가 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배제하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희망의 교회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개월이 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5일날 이사를 왔으니까 9월 5일이 2개월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죠. 그리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죠.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익숙해지는 이때가 좀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면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인데요. 한번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옆에 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처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의 영혼에게 설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줄로 압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무슨 날입니까? 어떤 분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있어요.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 한국의 추수감사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또 풍성한 열매를 이 여름이 지난 다음에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석 절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의 마지막 끝자락에도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감사하는 곳, 감사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시인 다윗은요,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독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자고 촉구합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안전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마디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자고 지금도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은요,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을 발음 잘해야 되겠다, 그죠? 샬롬. 네? 살롬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평화스러운 도시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전쟁과 테러와 세계의 3대 종교가 뒤엉켜서 날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노력하면 오는 것일까요?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참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샬롬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샬롬은 평안을 원한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인 왕이 거하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공정한 재판이 또한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목회하면서 참 기막힌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라고 주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또 다른 지체들과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과 진리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에 위로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장소, 이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2달 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들, 감사한 게 너무 많지만 새벽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지 저는 하루하루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도 가벼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18명이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18명.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저는 매우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다르더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르더라도 다 한 교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도요 지체인 줄로 압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 없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곳 다 오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드렸고 편하게 와서 기도하시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올라가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주여, 우리의 희망의 교회가 화평한 교회, 샬롬을 경험하는 교회,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성장한다. 우리가 화평한 교회,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화평이신 주님, 화목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교회의 부흥은 자동적으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예배를 9시 반에 드리는데요.
사자성어를 하나 오늘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했는데요. 사자성어를 소개해서 그런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자성어가 한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발음이라서 좀 뜻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중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의 뜻을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중질환이라는 말은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편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모처럼 모이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명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말 중에 비슷한 발음인데 뜻이 전혀 반대인 자중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찾아보니까 말과 행동과 몸가짐을 신중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자중자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가짐, 내 말, 내 행동 거지가 자중자해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몸가짐이 자중자해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모일 때이든 가족들이 모일 때이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이든 자중자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됨을 힘써 이루는 가족들, 그 가운데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마음이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해 올라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문의 신처럼 너무너무 기쁘게 야호 주일이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노래 가사처럼 야호 주일이다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이 있다면 그 기쁜 마음으로 또한 다음 주일에도 다른 평일에 다른 예배 가운데도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받지 못해 올라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기뻐하며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우거지상 쓰면서 받지 못해 억지로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벼락 맞을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저는 바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교회에 올라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더 바라건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더욱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감사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일터와 사업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또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샬롬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그런 참 샬롬을 이루어가면서 형통케 되어지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